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5편 9절입니다. 구약성경 888쪽 시편 115편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5절 교독하십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기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지으신 아름답고 빛나는 광야는 만물이 소생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푸르름을 뽐내며 생의 창가를 부르는 사랑의 계절, 5월을 가정의 달로 섬기게 하시어 사랑과 감사를 나누며 유료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자기 집단의 이기심을 쟁취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의 행포로 인하여 갈등 속에 헤매이던 이 나라에 한 줄기 밝은 빛을 보내시어 정의와 공의가 공존하는 평화로운 나라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넘치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미생물 코로나 바이러스 폐해로 인하여 온 국민의 건강을 위협받고 경제적 위기 등 파탄으로 치닫던 이 나라에 치유 천사를 보내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르는 나라로 세계 초인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안전히 물러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불편함을 해소케 하시고 서로 손잡고 포옹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기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며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아름다운 계절에 주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 흘러 가족 간에도 서로 입장을 배려하며 유로하게 하시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관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총을 내리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강주 노회장으로 취임하시는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의 복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일주일간 고민했는데요. 주로 불효하는 사람이 말은 잘하고 그래서 저도 가족 중에 제일 제가 어머님한테 잘 못하고 그래서 참 이 어버이 주일마다 부담이 돼서 영상 하나 보려고 합니다. 대신 한번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4분 영상인데요.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두 부모님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매일 출근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매일 두 부부가 자녀들을 이렇게 여기처럼 손을 흔들어 주면서 배웅을 시키는 부모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남편을 떠나고 이제 혼자 이 할머니처럼 자녀를 배웅해 주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미국인가요? 하지만 자녀를 배웅하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죠. 아파트에 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시골이나 이렇게 산다면 자녀가 떠날 때까지 집 밖에 나와서 자녀에게 손을 흔들고 고개를 흔들고 잘 가라고 하는 모습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자녀로서 이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배웅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은 유한해서 어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내가 지금 어린아이지만 또 자녀이지만 또 연세가 들어서 언젠가는 자녀를 배웅하고 또 내가 떠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강진 시골에 계셔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연장이어서 제가 자주 가지도 않는데, 가면 이렇게 밖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손을 흔들든지 안 흔들든지 차가 사라질 때까지 뒤에 서 계신 모습을 갈 때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는 어떤 한 장의 사진, 한 장의 모습이 곧 수십 년간의 삶을 응축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93세인데 한 4월 중순에 저희 형님 중에 한 분이 어머님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영정사진을 찍자고 그래요. 영정사진. 제 가족일에는 무관심한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진관을 구해서 어머님을 모시고 왔는데, 영정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뭐 특별하게 옷도 없고 옛날 한복 한 벌 가지고 왔는데, 가족들 같이 찍는데 이제 앞에 앉아서 한복을 입고 이렇게 앞에 사진을 찍으라 하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사진 안 찍어야 영정 사진을 찍은 줄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찍은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정 사진이 아니고 가족들하고 어머님 돌아가기 전에 자녀들하고 찍는 사진인가 찍자고 해서 이제 올려서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 찍고 손자들도 찍고 하니까 가운데 이렇게 주름살 많은 노인이 앉아 계시니 힘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사진사가 가만히 있지 않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고개가 삐뚤어지요, 눈이 일찍에 눈을 안 뜨요 했었고 막.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따, 밤매기보다 힘드네. 그러고 사진 찍는 게 시골에서 밤매기보다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머님과 찍는 마지막 사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편으로 모든 가족들이 한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육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헤어진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인데, 그 귀함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이미 이 땅에 우리 부모들이 안 계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없을 때, 또 떠났을 때, 또 세월이 흐르고 후회하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나고 후회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두 달 사이에 이 코로나 질병 속에서도 제일 많이 한 일을 돌아보니까 뭔 일이냐면, 한두 달 사이에 조문을 간 일이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조문. 장례식장을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한 20번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또 내 주변에 아는 분들의 부모님들이, 또 인척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것이죠. 가깝게는 저희 이모님부터, 또 지난주에는 제가 목포에서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또 며칠 전에는 함께 사역했던 그 전도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놀란 가슴을 안고 조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 갈 때마다 그 영정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저분의 모습이 아니라, 저 목사님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나의 모습이 되겠구나, 어떤 우리 부모의 모습이 되겠구나, 이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섬겼던 그 돌아가신 목포 목사님이,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야, 환갑이 넘으면 천국을 안 믿으려고 해도 천국이 저절로 믿어져.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잘 섬겨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들면, 육의 한계가 찾아오면 곧 예전에 깨달아지지 않았던 주님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주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한계를 안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남은 시간이 더 귀한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을 정말 주님 보시기에 복되게 사용하고, 복되게 사랑하고, 기쁘게 주님을 섬겨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진실로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지 못한다면,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면, 신앙적으로 보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칭찬 듣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은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1차적으로 처음 맞는 곳, 집단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가족이라고 하는 품속, 또 우리가 관계에 맺었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도 신앙의 유산들을, 삶의 족적들을 후손들에게, 나와 교제했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떠나도 이 땅에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계속 전수되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전해 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 아동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크게 보면 6년 안에, 6살 안에 모든 인격이 형성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게 빨라져서 조금 더 전문 이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1년 6개월 사이에 자녀들의 인격이 다 형성된다. 그만큼 그런 의미에서 부모와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우리로 보면 곧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죠.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하나님, 부모가 곧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학자들은 부모들의 피부와 어린아이들의 피부가 자주 이렇게 마주치고 살갗이 해야 행복을 느끼고 어린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연세가 들어갈수록 또 마찬가지랍니다. 평상시에 부부가 손을 잡고 가면 훨씬 더 오래 산다고, 7년 평균 오래 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실 때 김재수 장로님이나 김광주 집사님 손을 꼭 잡고 가세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손을 꼭 잡고 다니면 일반 사람들보다 7년 더 오래 산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가정은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어떤 온실, 출발의 장소이지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어서 어릴 때 상처를 안고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것이죠. 그러는 부분에서 일찍 부모를 잃거나 또 가정이 어려워서 상처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아픔을 항상 안고 사는 것이죠. 저희들 모두가 이 가정의 소중함을, 이 가정 주일을 맞이해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 가정의 원칙을 2000년 전의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이 네 가지 원칙을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화된 사회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정신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내가 부모라면, 내가 자녀라면, 내가 아내라면, 내가 남편이라면 그 신앙의 정신들을 바로 해석하고 적용이 될 때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이 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여자가 참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내에게 잘해야지, 아내에게 잘못하면 국물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꾸린다면 서로 갈등을 통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겠지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 61년부터 63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0년 가까이 전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 시대는 계급이 있는, 사람도 계급이 있는 사회였을 뿐 아니라 여자는 인격이 보장받지 못하는 하나의 소유물로, 가축 같은 소유물로 취급되는 시대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특권이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특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특권이 계급이 높은 자들에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관습, 문화, 전통, 차별을 뛰어넘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나 또 종은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얘기한 것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로에게 잘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시대의 어떤 문화를 뛰어넘어서 한 얘기는 이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곧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잘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 어디에서 출발할까? 그것은 가정의 구성관의 바른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좋은 가족 관계가 되어야만 좋은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각자가 나와 하나님 관계가 바로 풀려져야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비싼 집에 살아도 부부관계가 틀어지면, 소통이 안 되면, 공감이 안 되면,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가 공감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면 가정의 평화, 가정의 기쁨은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라면 나와 하나님 관계에, 신앙의 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성공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누구나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받기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으면 별로고 온수 앞에서 밥을 먹는 일이 힘든 일입니다. 곧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될 때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곧 이것이 사회적 존재라는 의미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신앙인으로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곧 좋은 가족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주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튼튼하게 뭉쳐 있는가, 하나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 자식이 아니라 부부입니다. 한국의 가정이 어그러지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가정의 중심이 부부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중심이 자식인 줄 알고 또 어떤 부부는 부모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의 신뢰와 부부의 사랑, 부부의 결정이 가장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이 부모에게도 또한 자녀에게도 곧 전달되고 그 부부의 결정을 자녀들이 존중하고 부모가 존중할 때 그 가정은 곧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구약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겠다,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 방패가 되어 주겠다, 도움이 되어 주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결국 성도들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더욱 번창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튼튼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부모로서 튼튼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중심이 부부임을,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믿음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일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귀한 일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한 시간에 한 자리에, 한 날에 한 시간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학생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존수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근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유산들을 크게 여기는데 진실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유산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서로 신뢰하는 신뢰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 사랑, 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진실로 행복하게 합니다. 유명한 메가더 장군은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얘기가 아주 유명하게 전해져 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고 메가더 장군은 오성 장군인데 나는 오성 장군으로서 자녀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던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가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절대로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부모가 무릎을 꿇을 때 가능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와 용서를 용납하고 덮을 때 가능합니다.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 사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보이지 않게 말하지 않아도 그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성도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먼저 기도하고 복된 튼튼한 믿음의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시편 115편 14절 말씀처럼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내 손을 잡아주고지만 또 세상을 떠날 때는 자녀가 내 손을 잡아주지만 어떤 누구도 우리의 자녀의 손을 영원히 잡아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가는 부모의 손을 영원히 이 땅에 잡아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약할 때도 강할 때도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품에 안겨 있을 때도
우리의 손을 영원히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나의 손을 영원히 잡아줄 사람이 어떤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의 손을 잡아주고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부모도 부부도 자녀도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를 구원해 주시며 나를 영원히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과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희들에게 부모를 주시며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도로로 축원하옵나니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들을 맑은 얼굴로 대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의 가족과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